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 갈 때 단체복인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등산복을 단체로 입은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외국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참 신기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단체의식이 대단하셔서.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등산복을 단체로 입기보다는 저마다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신분, 인격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예를 들어 경찰, 의사, 간호사, 성직자, 군인 서로 다른 옷을 입습니다. 옷 입은 걸 보면 어떤 직종에 있구나 라는 걸 알죠. 이번에 리우 올림픽을 할 때 보니까 저마다 다 경기가 다른데 다 다른 옷들을 입고 출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만약에 펜싱 선수가 입는 옷을 다이빙 선수가 입었다면 아마 벼락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나와서 운동을 하는 거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이 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짐승을 죽여야 가죽을 만드니까. 그 얻은 가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크게 기뻐한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즐겁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공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육신의 정욕의 일은 도모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또 명품 가방 이런 것들 챙기고 싶어 하지요. 명품이라고 하는 건 뛰어난 물건, 작품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인데 그 명품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극도의 사치 또는 부패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명품의 쓰임새가 최고 상류층들이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물건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암시해 주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명품이라고 하는 건 모든 제품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 물건 중에서도 제일 좋은 제품으로 만든 거,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제일 비싼 거, 이래서 명품으로 알려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값이 싸면 안 사고 비싸면 비쌀수록 물건이 잘 팔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도 명품 하나쯤은 걸치고 다녀. 나는 0.0001%에 속해.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명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만든 것, 그리고 또는 고객들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써도 질리지 않고 신뢰받을 만한 것, 그리고 최고급의 소재와 절제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소량으로 만든 것, 이런 것들이 명품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뭐 명품이 뭔지 뭐 저는 뭐 별로 관심도 없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인생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명품 브랜드인 예수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브랜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장인이신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 브랜드는 2000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손상이 없고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았고, 그리고 이 예수 브랜드는 2000년 동안 고객 만족도가 1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브랜드인데, 더 감사한 것은 세상의 명품은 0.000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예수 브랜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린 예수 브랜드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행실이나 삶의 모습이 좀 별로 아니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사람이 저렇게 천박해. 지 주제에 맞지 않게 저런 거나 걸치고 댕긴다고 뭐 누가 뭐 사람으로 봐줘? 이렇게 말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브랜드라고 하는 최고의 명품 인생을 얻었지만 우리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 손가락질 받을 만하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브랜드를 걸쳤어도 천박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가 없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예수 브랜드를 입었다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브랜드의 가치를 더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브랜드의 옷을 빛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긍휼의 옷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해하고 그의 고통,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된 걸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서로 연약함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김기옥 재판관의 명재판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6살짜리 소녀가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살짜리 소녀가 죄를 졌으니까 법정에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떨렸겠습니까? 이제 또 어떤 처벌이 내게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방청석에는 홀 어머니가 앉아서 자기 딸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기옥 부장판사가 재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아이가 엉겹결에 일어났습니다. 나를 따라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아이가 당황했습니다. 모기 목소리만큼 조그맣게 얘기하니까 큰 소리로 해.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부장판사의 말을 따라하다는 그 아이가 눈물을 쏟아내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실 작년 가을부터 14번이나 절도, 폭행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 소년 법정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죄를 지고 오토바이를 훔쳤으니 그 죄를 더 가중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장판사는 그 소녀에게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의 판결로 끝을 냈습니다. 그 소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반에서 공부도 제법 하고 있었고, 커서 간호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성격도 발랄한 아이였는데 작년 초에 남학생들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소녀는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신체 한 부분을 마비가 되었고, 그 아이는 그런 충격을 받은 뒤에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겉돌다가 비행 청소년들과 사귀다가 잘못된 일들을 계속하게 되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았던 부장판사가 그 아이를 이제 회복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이 아이를 가해자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누가 이 아이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아이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이 아이가 다시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아이에게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아이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지 아니? 그건 바로 너야. 네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고 세상을 다시 살아가렴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지만 이 사이에 법대가 있어서 내게 너를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판결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정죄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의 삶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 긍휼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깊이 동정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과 비슷한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향한 진노를 늦추시고 멈추십니다. 무조건적으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는 죄인들을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이죠. 강도 만나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그냥 놔두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를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못 본 척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괜히 피 묻은 사람 만졌다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너 죽어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응급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치료비를 줍니다. 2데나리온 이틀 일당을 주고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좀 잘 좀 치료해 주세요.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을 테니 이 사람을 좀 제발 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이웃이고
그것이 자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라고 했죠. 자비의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하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뭐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몇 사람이 앉아 있으면, 특히 비슷한 사람끼리 앉아 있으면 속으로 내가 너보단 조금 낫지,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는 훌륭해, 나보다 더 잘 됐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절대 겸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걸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를 깨달았을 때 머리에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절대 겸손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천국의 소유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발은 종이 씻기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낮아져서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를 제자로 삼아주시지요. 소크라테스가 아래를 이렇게 보니까 뭐 딱 보면 알잖아요. 인간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냥 돌아가게 그랬습니다. 못 알아차렸습니다. 젊은이가. 스승님, 제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제가 동네에서요 최고입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주시면 스승님 명성에 손상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가 화가 났습니다. 제 얘기를 뭐 대단하신 분이라고 찾아봤더니 별거 아니구만. 뭐 무슨 이유라도 이야기를 해주고 나를 제자로 안 받는다 그래야지. 뭐 당신 없으면 내가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는 줄 아십니까? 더러워 죽겠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 나갈 때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갈 때 머리를 조심하게. 머리. 젊은 사람들은 화가 나면 안 들리잖아요. 확 뛰쳐나가다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젊은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를 숙이면 숙일수록 부딪히는 일이 적을 걸세. 그랬다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온유의 옷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셨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온유라고 하는 말은 비천하다, 천박하다, 낮다, 종생활하는 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데 기독교 용어로 후에 사용되면서 어떻게 쓰였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비천한 종으로 여겨서,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종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높아지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온유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 보면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1대1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들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바로를 꺾어버리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리더십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모세의 리더십이라고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고 백성들 앞에서는 온유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를 맞서는 누구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자였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했지만 모세는 백성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언제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엎드림의 영성, 그게 모세를 온유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 누나가, 자기 형이 너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고, 너만 성령 체험 받았냐고 대들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예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참는다는 거 참 힘듭니다. 오래 참는 건 더 힘듭니다. 참다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분해지고 뚜껑이 열리고 그러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싸우다가 우리가 그러죠. 내가 몇 번이나 참았는 줄 알아? 참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말이죠. 주님이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는 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너희들이 주님이 늦게 온다고 실망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시련당하고 역경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오래 참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들이 영혼을 얻을 거라고도 말씀하셨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였고 계시록 말씀에도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셔. 왜 네가 그렇게 급하냐? 우리들이 그럽니다. 저도 저한테 그럴 때 있습니다. 목사가 마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교회도 막 금방 5,000명 모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급합니까? 내 기도가 당장 오늘 아침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예배 끝나고 땡 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소원이 다 해결됐다고 연락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를 따라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우리는 그저 그 앞에 순종하며 주님 일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브랜드의 최고의 인생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 브랜드의 가치를 더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